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이 앞에 화면 떠오르는 말씀을 같이 따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2절까지 봉독하고 나머지는 그때 찾아서 읽고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후에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기가 중천되어 있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부터는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생활 방식도 틀리고 땅도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로부터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했으니 너희들이 다 취하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신 교훈이고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내 거 아니고요, 건강도 내 거 아니고요, 내 재능도 내 거 아닙니다. 실력도 내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넣고도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야말로 막 가득 채워놓고 이제 마음속에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그 유대인이 이것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위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그 영혼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텐데 네가 그렇게 주인처럼 행사하고 참 성공했다고 개체를 부리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 정체성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참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부름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은이나 쇠나 놋이나 금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짐승이나 곡식이나 사람이나 제일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이것은 첩성이기 때문에 내가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금이나 은 같은 거는 하나님의 보고에 드리고 모든 것은 다 멸하고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할산에 나오는 외투와 금은을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에다가 감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죠. 그래서 그 옆에 작은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아주 참 놀랍게 승리를 했어요. 그 열기, 그 기분,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 아이성 정도야 정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00명만 가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정 36명이 거기서 전사를 하는 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완전변절을 꿈꿨던 아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아간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간이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텐트에 감춰놓은 그 물건을 가져와서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증거까지 완전히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간과 아간 부인과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가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놀란 고통의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간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간이 그것을 몰래 감출 때 어린 아이들한테 의논하고 했겠어요?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아간의 자손들까지 전부 다 끌려가서 아골곤짝에서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다가, 신약에도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있죠?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둘이 거기서 최초의 본보기로다가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아간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불순종의 죄의 파급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겁구나,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것은 뭐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그런 일일이 가르치는 교육도 있지만 말없이 보여주는 믿음도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무서운 죄악의 본보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훌륭한 부모의 훌륭한 믿음의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그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잘 섬겨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참 부모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걸음으로 우리는 아간을 보면서 아간 저 어리석은 사람, 뭐 심하면 어리석은 놈, 폐가 망신했네,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활 구원으로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활 따로 있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도하기가, 복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기가 쉽고, 이제는 직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책임이 막중한 만큼 하나님은 축복과 권리와 보호하심도 거기에 비등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책임만 주고 뒷단돌이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시지 너희를 돌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데, 이것이 8장인데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만 가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만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 때문에 너무 놀라고 너무나 충격받았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부성서 침례교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교회의 지체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없으면, 이게 무슨 자유주의 세계, 자유주의 사상이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너무 독선이다, 너무 독재적이다, 무슨 파쇼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형편을 따라 하는 거지.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온라인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뭐 얼마든지 뭐 사람들 아주 위로하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부성서 침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됐다고 하면, 직체가 됐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머리고, 예수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체가 함께 움직일 때 이 모든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한 곳에 마비가 왔다. 요즘에 이 혈액에 대한 질병이 많잖아요.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참 그래 되면 정말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까? 교회가 이런 경맥 동화증이 걸리고 뇌경색이 되게 되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있게 되면 교회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 성입니다.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여기 달라진 거예요. 올라가서 왕과 그 성에 행한 것 여리고 성처럼 똑같이 하라고 주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성에 대한 명령이 조금 틀린 게 있는데 보면 오직 거기서 노략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여리고성의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 동 이런 태우고 없앨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다 넣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아이성은 너희들이 왕과 이런 모든 것은 진멸을 하되 이런 탈취물은 너희 것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첫 번째 별명으로 불린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무슨 전염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라든지 앞으로 이보다도 더 극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철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들 아멘을 안 해요? 마스크를 씌워놨더니 뭐 아멘까지 안 하라고 마스크 씌워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저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학술적 방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와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으로 예수쟁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고로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방법이 있고 내 공식이 있고 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월급을 타든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드리는 11조 금액에 관심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는 그럴지 모르겠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은 그렇구나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게 하셔서 이런 수익을 얻게 하셨으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네가 실제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형편이 다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이 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요셉을 보십시오. 14년 동안 그런 우여곡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요셉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인으로 총리 대신이 됐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리고의 것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번 아이성에 가서는 여리고와 다른 게 뭡니까? 왕이나 그 안에 있거든 다 멸하지만 거기에 탈취물들은 거기에 참여한 너희들이 다 나눠서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번에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의 패배가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이 모든 아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뉴 플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그곳에서 배운 것이 뭐였느냐 하면, 첫째,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뭐였습니까? 작전 실패였습니까?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나의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의 아이성의 대실패는 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는가를 잘 살펴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저거는 눈에 보기 작거든.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대로 저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얕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힘이죠. 여리성을 마치 자기들이 멸망시킨 것처럼,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이냐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한 300명만 가면 되겠다, 3,000명만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대패를 한 겁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게 되면 서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아이성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그래서 묻질 않았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새는 곳을 모른다고 지난 주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쭉 방송을 듣고 이렇게 들어본 바에는요, 이 코로나19가 환경학자들은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걸 요구하고 그래서 플라스틱이다 이런 걸 마음 놓고 써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분리수거를 잘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시커먼 비닐봉지에다가 파티하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 종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부지기 싸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그냥 분리수거가 없이 그냥 그 뭡니까 그 쓰레기 거기다 버리면은 차들이 가져가서 봐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는 사람이 이 지구의 땅을 지배하는 게 1.4%뿐이 되질 않았대요. 이 넓은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7.7%나 된답니다. 77%인지 하여튼 엄청, 만약에 옛날에 50년 전에 예를 들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20%였다면 지금은 약 한 77%라고 하면 7.7%라고 하면 한 80%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이 갈 데가 없대. 동물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도 동물이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동물이 없다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것도 어떤 학자가 얘기니까 그것도 참고가 된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문명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쭉 해서 저 오리곤 워싱턴 주까지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 20%를 태우고 있어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조금 옆에 보게 되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콜로라도에는 30 몇 도씨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려오는 이런 이상기온이, 뭐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얘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저 남부 쪽에 플로리다는 어떻습니까? 하리케인이 와가지고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주택이 물에 잠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학자들은 자업자득이다, 너무 사람들이 편리 위주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상기온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왜 죽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도 벌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팽배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조급했던 이유는 교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 오늘 현대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법부가 되도록 국회를 위해서도 그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성이라고 하는 대실패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 그 작은 성에 실패한 것이 다른 나라나 인근 족속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참고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해 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Go up to Ai. 아이성으로 이제 올라가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의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그걸 취하라고 얘기했고 작전까지도 주장을 했는데, 작전이 뭐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맨 첫 번에는 아이성을 공격하고 군사를 뒤에다 두고 서쪽에다 두고 동쪽에다 두고 맨 처음으로 공격했다가 힘이 모자라는 것처럼 피하여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따라 나올 때 뒤에 있던 복병이 아이성 본성을 들어가서 치라 이 말이에요. 다 듣고 보면 쉬운 작전 같지만은요, 그때는 이게 굉장한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렇게 작전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군사가 와서 빠져서 도망가는 걸 보고 옳다 잘됐다 싶어서 성을 비워놓고 이 사람들이 이 군대를 따라 나간 거예요. 거기 뒤에 있던 복병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의 원성을 차지해버리고 불을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다 이래 보니까 불이 나가, 자기 성이 불이 났잖아요. 뒤돌아 올라 그러니까 양쪽에 있던 군대가 나가서 완전히 덮쳐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뭐 별로 작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작전이 죽고 사는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쉽게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니까 이렇게 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요 좀 섬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대면 예배 오시는 분은 일찍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10분 전에는 눈을 뜨고 오는 사람 멀리 인사는 못하더라도 눈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군대 작전을 하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대들도 이래 보면 자 현지 시간들 다 작전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시간 맞추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작전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길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여리고성에 대실패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하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는 상금까지 탈취물도 모두가 얻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영적 삶에도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에게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치밀하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렸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나가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송 가사처럼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